엄청나게 많은 부처님 말이에요. 7억 부처님의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 그러한 부처님의 어머니다 말이에요. 존재보살이니까 나무 칠구지불모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을 놓으신 보살이 존재보살이죠.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을 놓으신 분이구나. 존재보살은 부처님인데 칠구지불모라 붙여놨죠. 그래서 나무 칠구지불모대 존재보살, 7억 부처님의 위대한 어머니 존재보살께 귀의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기 위해서 하늘의 띠끄러운 수보다 많은 생을 거치면서 덕을 쌓았다. 항상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원이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여자의 배를 빌려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가 훌륭하면 태어난 남자도 훌륭하게 된다. 그렇겠죠? 훌륭하게, 어머니가 훌륭하면 태어나는 아들도 훌륭하잖아요. 마야 부인은 160가지 큰 덕을 쌓아 그 결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잉태하였다. 그런데 서가모니를 잉태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이런 현대의 생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룸비니는 카피라성에서 120년이나 되는 먼 거리다. 카피라성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친정에서 출산하려고 가다가 중간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출산한 것이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출산한 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요거는 요새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야 부인이 수많은 세월을 두고 부처님을 낳았는데 만일 부처님은 너무 과보호해도 안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간 것으로 보인다. 즉 젖을 주고 가까이 하면 아이가 정이 들어 독립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성자는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살도록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울러 장차 미륵 부처님도 낳겠다고 성을 세웠다. 이와 같이 역대 무수한 부처님들이 이 야마부인의 배를 빌리지 않고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준죄신앙입니다. 인도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인 파라시라는 신이 있어. 인도 그걸 그 파라시라는 신은 중성을 뜻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 그런데 남성의 신인 시바신, 우리 시바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시바신은 남성의 상이고 여성의 신은 샤크띠라고 해요. 샤크띠. 네. 부처님은 중성입니다. 부처님은 남성과 여성의 상을 초월하신 분으로 중성이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방편으로 자비의 화신인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시기도 한다. 또 지혜의 반야의 화신인 남성의 모습을 보이신다. 그게 지혜는 약간 남성적이고 즉 자비는 여성적인데 그건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나온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면은 왼쪽에 관세음보살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한 화신이에요. 네. 아미타 부처님의 한 속성 중에 자비의 속성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여성스러운 분. 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대세지보살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대세지보살은 남성적인 지혜를 상징한다. 네, 그래서 자비와 지혜 두 개를 갖춘 분을 양족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기 보실 때 귀불양족존하지요. 이유를 확실히 알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법계지는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지능이다. 144페이지. 우리가 옴남 하지요. 우리 보통 우리 예불할 때도 오면 스님이 옴남 목다를 칠 때 앞에서 우리 법사님이 종을 치지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법계를 아주 청정하게 하는 지능이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청소경 체험할 때 정법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업을 맡기듯이 이 옴남 정법계 진행하게 되면 그걸 하게 되면 이 법계가 우주법계가 막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옴남 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나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옴남이 옴나무입니다. 옴나무를 줄여서 옴남.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는? 우리가 태어났던 우주의 속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본래 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양심적인 면에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본 마음을, 봄이 아닙니다. 본 마음, 니은. 고치세요. 자신의 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서 온 세상이 청정해진다. 자신의 몸을 알 수 있다. 누구를 생각하면 양심적인 면에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본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랬더니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스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랑 날아갔다가 그래. 버리고 갔는데요. 어머니랑 나는 저원심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아니 스님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셔가고 막 그걸 올려놨더니 댓글에다가 막 욕을 써놨는 거야. 그렇지. 우리 부모들은 다 나를 다 버리고 갔는데 스님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저도스럽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기를 놓고 도망을 갔든 아니면은 나를 때리든 간에 이 세상에 햇볕을 보게 한 그 한 공덕만 해도 큰 공덕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난 공덕만 해도 큰 공덕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 공덕을 우리가 잊지 말고 때리든 나를 버리고 갔든 부모는 부모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나를 때리고 나를 한 것은 그 어머니나 부모의 그 업이요. 내 업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가 그런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걸 잘 알아서 그래야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내 새끼를 버려야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양심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심이 청정하면 일심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몸이 청정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면 여러 몸이 청정해진다. 한 몸이 청정하면 여러 몸이 청정해진다. 한 몸이랑 일신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여러 몸이죠. 여러 몸이 청정하면 여러 몸이 청정하면 원각이 청정해진다. 원각이 청정해진다. 원각 둥글게 깨닫는 걸 말해요. 원각이 청정하면 원각이 청정하면 즉 내가 둥글게 깨달으면 이 국토가 청정해집니다. 국토가 청정해진다. 국토가 청정해지면 온 법계가 청정해집니다. 국토가 청정해지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 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보면은 한 마음이 청정하면 즉 부처님께서 한 마음을 청정해 하시니까 한 마음이 청정하시니까 한 몸이 청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자, 한 몸이 부처님이 청정하시니까 부처님이 청정하니까 여러 제자들을 참나 같은 제자들을 다 복제했지요. 네. 복제했잖아요. 전부 다 아라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신이 막 청정해졌지요. 다신이 여러 가지 몸들이 아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원각이 둥글 크게 사회적 깨달음이에요. 사회적 깨달음. 내만 깨달아가 소용이 없고 그 사회 전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각이라는 것은 사회적 깨달음을 말해요. 뭐라고요? 사회적 깨달음. 사회적 깨달음. 이 사회적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국토가 청정해지겠죠. 네. 사회적 국토가 되는 거야. 그 세계를 보고 우리가 건강세계라고 합니다. 극락세계? 그 건강세계인데 청정한 국토를 말이죠. 네, 우리가 말하는 정토에 정토가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스님 그 전리는 정토사지요. 중토사. 그렇죠. 그 지금 현재 법륜 스님이 정토회를 끌고 있잖아요. 네. 청정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스님도 정토회인데 우리는 자비라는 더 붙였죠. 네. 그래서 자비불교 정토회라. 뜻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런 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비불교 정토회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다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그 청정한 마음으로 내 몸도 청정하고 여러 사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그 첫째 단초로 스님이 법사님들을 막 길러내고 있죠. 청정한 법사님들. 이번에 처음으로 6분의 법사님을 배출했지요. 그냥 어영부에서 법사가 아니라 저 진짜 그대로인 부처님 법을 전할 사람들, 청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 된단 말이야. 이기삼기. 그래서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신이 청정하면 온 원각이 온 전신에 깨달은 사람으로 들어하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세상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이 살기 좋은 정토라고 그래요. 네. 정토. 그래서 이 정토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면은 이 법계가 우주 법계가 청량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두고 간다. 확실히 알겠죠? 이 천수경을 배우면서 이런 깊은 뜻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신지는 이 몸을 보호하는 지는이요. 한번 해볼까요?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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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하면 호신지는 몸을 보호하는 지는인데 몸을 보호할 때 내가 몸을 두려움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두려움 버려야 돼. 모든 것을 버려야 몸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옴은 처음부터 끝까지고 치림은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는 거.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하는 것은 생각을 버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비운다. 공의 상태로 돌아간다. 무서운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신나게 살겠죠. 그런 사람이 신나는 사람 보살들이 주체적으로 사는 거 살고 막 사람들을 종생들 갖다가 제도시키고. 자, 마음을 비우면 세상 만사가 공포와 고민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비우지 않으면 가득 찬 마음, 즉 욕심과 탐심을 많이 내면은 그 탐심 때문에 자기가 몸이 망가지지요. 추락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가수가 거기 가서 돈 좀 더 따먹으려고 어떤 가수 있죠? 어떤 가수 있어요. 돈 좀 더 따먹으려고 가가지고 그래 하다가 완전 추락했죠. 네, 트로트 가수 누굽니까? 이거 누구요? 태진아. 마약이 아니고 노름해 때문에. 태진아가 그 돈 따먹으려고 다른 데 가서 돈을 더 따먹으려고 놀러 가서 돈 따먹으려고 하다가 온 그 난리 났죠. 났죠. 자기가 추락했잖아. 자기 명예가. 어? 그냥 했는데 크게 안 하고. 크게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걸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한 거는 한 거 아닌가? 도둑질 조금 한 건 도둑질 아닌가? 네, 그런 걸 사실 그 가서 자기가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다른 사람 눈에 그죠? 그렇죠, 공인. 어쨌든 공인은 아닌 거 아네. 하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그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보면 가천에 가봐요. 가천에 가보면은 직장도 없이 그래요. 매일 그냥 그 한 건 그 경마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보고 그런 병자들을 만드는데 국가에서는 가만히 동자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공익. 무슨 공익 사업이야.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그래서 그걸 갖고 뭐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걸 사행산업이라 그래요. 사행산업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보고 공익교육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 그런 건 없애버려야 돼. 그 사행산업이거든요.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놀고 먹으려 하잖아요. 한탕주의를 내고. 근데 그런 거를 없애야 되는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경마를 하고 막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런 게 수입된다 하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그걸 보면 정부 시책이 그런 걸 좀 없애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오락실 없다고도 그 만약에 지금 이 가게도 유튜브 듣는 많은 분들이 막 선이 못 달라달라. 겁나네 보니까. 기도 즉 비울도입니다. 비울기. 기도는 비울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비우면 속이 시원해지고 빈 마음의 부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 만사를 은원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다. 근데 경마를 할 때 그냥 애들 같이 푸른 이 넓은 말 있잖아요. 말이 막 달려가는 거 보면서 신나게 달리는 거 보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심심풀이 한 개 정도 돈 걸고 이거는 오락이잖아요. 그러면 오락일 때는 그때는 즐겁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거야.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아예 직장도 안 가고 출근하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지요. 그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또 주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자기 지금은 물었더니 자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건 돈이 엄청 많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 얼마가 소액주하면서 계속 자기가 그 주식으로 투자를 살아가니 그거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오피스텔 이런 거. 그 해가지고 그것만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많아요. 그렇게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거대한 도박이에요. 도박을 흑화된 도박이죠. 흑화된 도박에 투전판에 거대한 투전판에 들어요.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가 돈 읽으면 누가 돈 따면 읽지요. 다른 사람이 읽게 돼 있다 거기에. 그래 제로섬 게임으로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면서 사람들 정신이 그런 사람 정신은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남 돈을 따먹으라는 정신이 있겠죠. 마음속에 탐욕심이 계속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돈을 못 닦겠죠. 그래서 돈 닦으려면 주식하지 말아야 해요. 주식은 돈 안 닦여. 그게 어떻게 일부러 한 부분도 주식을 해보냈는데 결국은 집도 경매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생각을 비우면 속이 시원해지고 빈 마음의 부처님과 하나 되게 되어서 이 세상사를 은원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속에 지혜가 나와서 세상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머릿속에 온통 번뇌로 차 있으면 동따먹겠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 가득 차 있으면 빈 마음의 부처님이 들어오다가 돌아 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생각을 비워야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호흡했죠. 그게 좋은 거야. 호흡법을 쫙 하다 보면 마음 비워지잖아요. 그때 연분을 해봐요. 연분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호흡법을 하는데 수요